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그만큼 의미 있고 또 무게감 있는 보람되고 값진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왕궁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주 치밀하고도 은밀한 권력 다툼과 암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누이 다말의 참혹한 사건을 계기로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던 압살롬이 마침내 복수를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저는 여기서 만 2년이 지났다는 이 시간의 경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에게 앙심을 품은 지 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암논도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또한 해결하지도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노력해서 혹은 영성을 아주 많이 키워서 언제든 죄를 막을 수 있고 또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용서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 2년 동안 자신에게 피어난 이 분노와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그 복수의 칼날, 적개심과 살기를
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형을 죽이고 내가 그 형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겠다라는 마음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법정에서도 일반 살인보다 계획적인 보복 살인의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더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동생 다말이 딱했어도 또 말도 되지 않는 성폭행을 자행한 암논이 미웠어도 압살롬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피해 복수를 감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또 나쁜 일입니다. 요즘 중동 지역이 뜨겁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써 사망자의 수가 2,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를 구할 뿐입니다. 복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복수는 새로운 복수로 더 강렬해집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안에 있던 증오를 풀지 못한 채 오늘 말씀에서 형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정당화 시켜도 복수는 복수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의 결과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현된 이유는 바로 그 2년 동안 그가 죄를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어진 그 2년의 시간 동안 해결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기회로 만들어진 2년 동안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감시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싹부터 잘라야 했을까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년의 그 시간 동안 꾸준히, 그 마음이 더 자라고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단순한 분노였을지 모릅니다. 이 형이 그저 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자 그 분노는 적개심으로 또 살이와 무분별함으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그 분노는 이 암논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형제와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이러한 분노는 광기가 되어서 다윗 집안 전체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단지 2년이라는 기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죄를 버리지 못해서, 나쁜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어쩌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나태함,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 예배하지 않아도,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삶. 아직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돌이킬 기회를 놓친 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오늘이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죄의 찌꺼기들을 씻어낼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죄를 잘하지 않게 할 방법,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고 지금 주님께 묻는 일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압살롬도 암논도 2년의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